하였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를 변호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제가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약간 제가 나라를 헷갈렸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이 여호야김 왕이 세워지는 또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그 시기가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인데 이 요시야 왕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전투에 참여하러 가는 애굽의 군대를 급습하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요시야 왕이 죽게 되었고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죽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이 바벨론이 그 전쟁은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아수르를 도와주러 가고 있었고, 그리고 오늘 그 요시야 왕은 오히려 바벨론 편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남의 전쟁에 낀 겁니다. 남의 전쟁에 끼려고 했다가 오히려 죽음을 당했고, 그리고 이 애굽에 의해서 여호야김 왕이 세워집니다. 물론 여호야김 왕 바로 앞에 왕이 여호아하스인데 이 두 사람 다 이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아하스가 백성들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 무깃도 전쟁에서 애굽이 패합니다.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래서 돌아가다가 화가 나니까 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을 이렇게 어찌 보면 자기 편에 서게끔 하려고 왕을 세워놓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서 화가 나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히스기야 왕과 여호야김 왕을 대비해서 비교합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 때도 미가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했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와 온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개의 선포를 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여호야김 왕 때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동일하게 예레미야와 같이 이렇게 가면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죽이려고 해서 이 우리야가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자객들을 보내서 이 우리아를 잡아와서 죽이까지 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히스기야와 여호야김을 비교하면서 유다의 정통성을 이은 왕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앞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시야 왕이 갑자기 죽게 되었던, 요시야 왕은 굉장히 마지막에 가장 이 남유다를 하나님께로 회복하게 하고자 노력했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기토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괜한 전쟁에 끼어들었다가 오히려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뭐냐면 당시 국제 정세를 잘 파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나라와 비교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만 큰 나라들이 싸울 때 사실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여기저기 끼고 뭐 하다가 오히려 더 고레드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런 상황이 이 남유다에 벌어졌던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다 잘했는데 하나를 잘못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전쟁에 내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묻지도 않고 자기의 국제적 정세에 대한 이해에서 끼어들었다가 죽음을 당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 여호야김이 세워졌을 때 얼마나 이 사람이 악한 선지자, 악한 왕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핍박을 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은 자기가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론을 조작하고 싶어하고 백성들을 호도하고 싶어하는 것이 이 권력 잡은 자들의 기본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가 타락하지 않고 바르게 서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거룩하게 서기를 원하고 세속주의와 그리고 타락한 곳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단순하게 나라가 부강한다, 잘 산다, 괜찮다, 이걸 바라보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나라를 바라보면서 잘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잘 사는 나라보다도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는 좋다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부흥한 나라를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는 조금 경제적으로 아주 탁월하지 못하더라도 올바름이 서 있고 인간답고 사람의 그 연약함을 돕고 또 사회적 약자를 돕고 할 수 있는 그런 공의가 서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힘에 의해서, 돈의 힘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나라는 건강한 나라가 아니라 사실은 타락한 나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나라를 기도하실 때도 사실 경제적인 부흥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또 하나는 타락하고 부도덕한 권력의 횡포에 몇 사람들, 오늘 24절에 나오는데요.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서 이 여호야김 왕으로부터 생명을 구원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비록 많은 사람들이 타락합니다. 사람들의 움직이는 모습이 어떻게 움직여지냐면요, 왕이나 또는 권력자가 부당한 횡포를 하며 그것에 맞서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맞서기보다도 자기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권력자가 그러니 뭐 그렇게 해야지 뭐 어떻게 라고 순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반의 아들 아이감은 오히려 그 부당한 권력의 횡포 앞에서 예레미야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살렸던 그런 사람인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좀 더 필요합니다만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말하지 않는데, 당시에 이 사람은 상당한 권력에 가까이 있었고 또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그 기득권자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비겁해집니다.
권력 앞에 더 비겁해지고 거기에 의로움에 대해서는 눈 감으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오히려 손해가 올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반의 아들 아히감은 예레미야를 도와주어서 왕과 백성들의 손으로부터 그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모습이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를 가리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둠을 밝혀주는 것이죠. 그 어둠을 밝혀준다는 것은 사회가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악한 모습으로 있을 때 빛을 비추어서 그런 길을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역할인 것이고요. 또 소금의 역할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맛도 소금을 살짝 넣으면 단맛이 더 나는 것이죠. 그래서 맛을 내게 하는 것과 부패를 방지하게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바로 교회와 성도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상황을 한번 보시면 교회와 성도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흥했지만 그러나 사회 면면을 보면 아직 한참 선진국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외적으로는 선진국이지만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들을 보면 여전히 후진국형인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고 나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이 처리하고 변명하는 것을 보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뒷북을 쳐도 너무 뒷북을 많이 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들은 무엇이냐면 사회가 아직도 건강한 모습으로 든든하게 서지 못한 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쉽사리 비난합니다.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하기보다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왜 그걸 이용해서 돈벌이로 삼느냐라는 이야기를 쉽사리 합니다. 이건 오히려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두 번 상처를 입히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우리도 안 그런 것 같지만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만 그렇다 아니요.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도 보면 은근하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그 사람의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또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그렇지 않느냐에 상관없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교회가 바로 해야 될 소금과 빛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기도하고 또 한국교회가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도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도자들과 많은 교회들의 약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약자들, 억울한 이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또 우리가 그들을 돕고 해결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와 우리의 삶의 태도들이 건강함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자리에 또 우리의 생각도 건강한 모습으로 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사회가 너무나도 타락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타락하고 부패해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면서 오직 당리당략과 자기의 욕심과 기득권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옛날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잘못과 또 그들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메시지를 선포한다고 오히려 여호야김 왕은 우리아를 죽이려고 애굽에까지 내려가서 사람을 끌어와서 죽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기득권자들, 권력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있게 하시고 또 교회도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한 또 우리의 모습도 건강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